이번에 그 주제를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또 둘째 날은 또 순종하십니까? 셋째 날은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두는 그런 며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창세기 5장 그 전체는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은 출생하여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그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살기는 살았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인생을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나이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최소 800세를 살았고, 또 가장 많이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에녹만 죽지 않고 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조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의미 있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가 365세를 사는 동안, 특별히 65세부터 3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함께 가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은 에녹, 그 다음에 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기록을 했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은 같이 간다는 거죠. 한순간만 한때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의 후손들의 악한 행실이 계속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찬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 환경이나 사람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사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악하고 또 삶의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꼭 주일만 나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가 매일 회막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가 앞으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뒷부분을 더 관심을 줄 때가 많잖아요. 좀 평탄한 삶, 형통한 삶.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은 이제 65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 대한 족장들에 대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옮기우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그가 365세가 되는 그때까지 그는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평생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으로 기쁘게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또 하나님의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날이 구주면 날씨 걱정할 때도 많고 말이죠. 쓸데없는 걱정도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보살필 분이, 보호해 주실 분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 위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참 선하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산채로 말이죠,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또 한 가지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5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한 번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에녹이 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게 되면 정말 악한 세대였거든요. 이제 6장에 가서 노아 시대에는 말이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 주변 환경이 어렵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도 그 믿음이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말이죠, 쓰나미가 막 몰려닥치고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복병들이 막 그냥 나타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그 믿음. 그리고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타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대에 그는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증거하는 아주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의를 전파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럴 때 미쳤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에녹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여정이 가시밭길 같고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한테는 왜 자꾸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또 그런 고난도 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비하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간절한 우리의 마음에 참 기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다음에 예비하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을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유다서 14절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 심판과 재림을 기다리며 증거하며 살았다. 재림이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 심판은 이해가 되지만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에녹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의 날이 심판 날이 올 것을 믿고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는 결혼을 해서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가 죽는다. 죽음의 재앙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에녹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언어가 악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악하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걸 생각하며 산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계시를 받은 에녹은 아들을 쳐다보면서 매일 경건하게 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경건해질 것입니다.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언제 죽음이 올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둘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보고 할 것이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만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것을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앞으로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며 언젠가 세상을 떠나거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을 받으며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되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는 평상의 삶을 살면서도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파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 영적 부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인 부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권사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여 새벽 부흥회로 주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평생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아름다운